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의 존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는 회개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 미움과 음란과 어두운 생각들 주님께서 정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의 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으로 우리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머무는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 안에 나가게 하시고 믿음과 언약과 약속 안에 나가게 하시고 유황례를 드러내는 믿음의 산 복음의 증거자로 축복하셔서 아버지 기뻐함을 이루어드리는 생명과 은혜의 사람으로 인도해 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로 명으로 인도해 주시며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동리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다시는 저주와 흑암과 마귀의 자리 가지 아니하도록 진리로 생명으로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개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매일매일 긴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면서도 감당하지 못했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며,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부디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함으로 덧입혀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부평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홍은혜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마음속 깊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예배를 도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이 간증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압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운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도록 주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시간을,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내 잔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감사로 여호와의 문에 드나드는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형편과 조건의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돕는 향내나는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선교지에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선교가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미와 일천번제와 목적예물, 하나님 주일 예물을 일일이 구별해드린 성도님들의 믿음과 중심을 아시오니 저들의 재정에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집사님, 황윤수 권사님, 일부 예배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이승현 3부 예배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통독하신 우리 장명희 집사님은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참 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드신데도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아픔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육독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명자 권사님 오셨죠? 네. 신성욱 우리 집사님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두 분들 박수로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요새 확진자들이 우리 인천 지역에 지금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어제도 있었는데 39명 정도. 우리 당에서는 이번 6월달까지도 주일낮과 새벽 기도 외에는 다른 소그룹 모임들은 자제하고 중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도 등록은 받지만 교육은 나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자훈련, 큐티, 소그룹 모든 공부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새벽 기도회는 6월 첫째 주 지난 월, 화수 이날은 특송은 없이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신명기인데 신청하신 분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온라인 헌금, 아마 예배 오신 분들을 헌금하시지만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도님들 동정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감사 드리신 가정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 책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에서
정말 대상을 받았지요.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 미국 빼놓은 다른 나라에서 받는 아카데미 상이 있어요. 외국인 작품 가운데서, 그 가운데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정말 아주 멋진 명작 영화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굿바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저 그 설교 서론을 굿바이라는 것으로, 참 좋은 아름다운 영화예요. 유튜브에 가서 굿바이라는 거 한번 치면은 한 10분 정도 나오는데 참 볼만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이고라는 청년이 첼로를 연주해요. 참 첼로를 잘해서 도쿄의 오케스트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경기가 있고 재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오케스트라, 이 팀이, 관현악팀이 해산을 합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던 어머니, 좀 변방 떨어진 촌이죠. 이곳에 어머니가 살았던 그곳에 그는 와서 삽니다. 그런데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데 그 직장 구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났는데 이렇게 났어요. 떠남을 도와줄 사람 구한다. 그럼 참 면접하고 월급은 결정하겠다. 그래서 떠남을 도와줄 사람이 뭔가? 그래서 그는 떠나는 걸 도와준다는데 이게 아마 여행 가이드인가 보다. 그거 찾아갔어요. 그래서 면접하는데 30초 만에 합격했어요. 월급이 500만 원. 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 글씨를 잘못 쓴 것 같다고. 떠남이 아니라 이별을 도와줄 사람. 쉽게 말하자면은 영습사. 무슨 염습사.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예요. 오래전에 장례 지도사라는 것,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전도사 시절만 해도 목사님이 목회 큰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 돌아가시면 목회자들이 다 염 옛날에 다 했어요. 교회에서 염도 하고 관에 입관도 하고 그 묵는 거 다 배웠어요. 저도 옛날에요. 근데 요즘은 그거 안 하잖아요. 전문 학교 나와서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아마 그것이 사람들이 비하하고 천한 직업으로 여겼나 봐요. 이분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500만 원 현금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취직했어요. 집에 갔더니 부인한테는 거짓말했어요. 이벤트 하는 결혼식이나 이런 거 해주는 이벤트 회사라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가는데 이 사장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기억나요. 전사 시절에 여러분들이 사람 돌아가시고 나면 여름엔 뷔페를 빨리 해요. 음식 같은 거 욱 올라오면 막 이 냄새가 나는데 어지간한 비유 가지고 견디기 어려워요. 막 어떤 때는 토해가면서 이 다이고란 청년이 그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개월 배웠는데 어느 날 이 사장하고 헤어져서 자기가 혼자 두 군데가 터져서 자기가 할 일이 생겼어요. 와, 그거 쉽지 않잖아요. 옆에서 구경하는 것과 내가 직접 하는 것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 청년이 보람을 느껴요. 이유는 여러분 아세요? 다 옷을 입혀주고 화장을 해주잖아요. 자기가 직접 해보는데 끝난 후에 이 가족들이나 그 남편이 어찌나 고마워하고 절을 하는지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500만 원을 사장이 더 주고 광고를 찍었어요. 장례사 광고를 찍는데 이 주인공 다이고가 거기에 죽어있는 시체처럼 드러누워 있어요. 그리고 500만 원 더 받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부인이 광고를 본 거예요. 당신 무슨 회사 다녀? 그때 사실 들으니 부인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더러워서 무서워서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그 어떡합니까? 부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당신하고 난 거짓말하는 이런 직업까지 남자랑 살 수 없다고 그 친정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더 슬픈 것은 자기랑 제일 절친이었던 친구가 이걸 봤어요. 그리고 너 어떻게 그런 직업을 가느냐고. 옛날에는 아마 이런 직업에 대해서 비하하고 여러분 사람을 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었대요. 친구가 막 동네에서 친구들이 어쩌면 네가 첼로리스트가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그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염을 해주고
어느 때는 편지를 읽어주는데 정말 가족들이 울어요. 어느 때는 아내로부터 자식들이 와서 부모 입에다가 볼을 맞히는 그 숙연한 장면, 정성껏 정말 자기 삶에 자기 은사에 맞더래요. 그런데 아내가 2달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보, 나 아기 임신했다고. 얼마나 기뻐요. 근데 부탁이 있다고. 뭔데? 그 일 곤두라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자기를 우습게 여겼던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내와 함께 그 집에 문안 가는데, 이 조의를 표하러 가는데 이 친구가 부탁을 해요. 우리 어머니 염증 네가 좀 해달라. 알았다. 이 친구가 아내가 보는 앞에서, 그 친구가 보는 앞에서 정말 몸을 다 시신을 닦아드리고 옷을 다 입혀드리고 화장을 다 해드리고 볼에 비벼요. 이것을 친구가 보고 감동을 받아요. 아내도, 야, 우리 남편이 정말 귀한 일 하는구나. 이제까지 못 봤거든요. 아내가 인정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생겼어요. 정말로 아내가 집을 떠날 때에 그 슬프고 외로웠을 때 그 장면에 보면 제일 감동되는 장면이, 그가 첼로를 가지고 그 논길에서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떠나서 안 들어올 때 그 음악 노래를 쫙 트는데 정말 마음이 와닿을 정도로 너무 경치도 아름답지만 음악이 아름다워요. 근데 맨 마지막에 트라우마, 30년 전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유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걸 했는데 종업원하고 바람이 나서 아버지가 아내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정보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안 가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도 내 아버지, 내 아내가 그래도 가봅시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거기 한 마지막 유품으로 남아있는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엄마와 자기가 찍었던 어린 시절의 사진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돌아갈 때, 마지막 임종할 때 이 주먹을 꼭 쥐고 돌아가셨는데, 이 주먹을 펴보니까는 여기에서 조약돌이 떨어져요. 이게 뭐냐?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랑 자기랑, 아버지는 큰 돌을, 자기는 조그만 조약돌을 글을 알기 전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이거 서로 바꾸면서 사랑의 글을, 사랑의 선물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을 나눠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너무 자식이 보고 싶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마지막 조약돌을 붙잡고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흐느끼면서 아버지의 시신을 다 염으라는 것, 그리고 이 조약돌을 가지고 임신한 아내의 이 몸에다 대는 것으로 영화가 끝을 나요. 참 잠잠한 영화 같지만은 마음에 와닿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왜 제가 설교 서론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첫째, 누군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직업이 5만 가지가 넘는데요, 루터는, 종교교육자 루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자요, 직업 소명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귀한 일들이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해야지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참 지난주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죠. 버스 운전하시는데, 그렇죠, 요새는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타는데 어떤 아저씨가 탔대요. 그래서 아저씨 마스크하고 타세요. 이 아저씨가, 여러분 알죠? 다짜고짜 그냥 귓방맹이 때리면서 기사를 갖다가 목을 재고 나중에 자기는 안 그랬다고 오리발 내밀어요.
근데 CCTV에 보니까는 이 술 취한 분이에요. 그 사람 목 쬐고 막 주워 박은 것 이 사진에 다 찍혔어요. 이건 아니죠. 더 가슴 아픈 게 있죠. 우이동의 어느 아파트에서 아내를 일찍 잃고 두 딸을 애지중지 키워서 한 딸은 시집 보내고 둘째 딸과 함께 사는 아버지. 그분은 보니까는 세상적인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알 거예요. 사람 밀어주고 차들도 밀어주고 빼주고. 저도 아침 새벽 기도 오다 보면은 아침에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주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차로 주차해서 이해가 할 것 같아요. 일찍 새벽에 가시는 분들이 그 안에다 놓으면 차들이 총총해가지고 나가질 못해요. 어릴 땐 저도 이렇게 밀어줄 때가 있어요. 밀어줬더니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내 차 제자리 갖다라 누가 만졌냐고 때려가지고 코표도 부러뜨렸대요. 쫓아가지고 100대나 맞아야 되겠다고. CCTV에 찍힌 거 보셨죠? 너 2천만 원 물어내라고. 이분이 막 공포해요. 그분만 보면 무서워요. 견디다 못해서 자살했대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다. 제 자랑집 할게요. 제가 이곳에 와서 아마 이전에도 그랬어요. 1년에 한 2번 내지 3번은 꼭 명절 때가 되면은 우리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들, 또 기계 만지는 분들, 복도 청소하시는 아주머님들이 있어요. 한 12개면 되더라고요. 제가 백화점에 가서 아내랑 함께 비싼 건 아니지만은 늘 1년에 2-3번씩은 늘 그분한테 갖다 드리고 고맙다. 그리고 부평소망교회 목사라고 꼭 얘기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고마워하셔요. 그분들한테 인사를 더 해요. 왜요? 일부러 더 그분 뵐 때마다 고마워요. 우리 지역, 우리 아파트에서 수고해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분들의 인격이, 그 가해자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는 경비밖에 못하지. 이게 할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그 아저씨 맞춤법 다 틀리고 하지만 몇동 아줌마 고마워요. 그죠? 세댁 고마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일주일마다 늘 기도해주고 전화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119 마포 소방서에 근무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지난주에 이분이 방호복 입고선 일하잖아요. 더운데도 방호복 입고 이 앰뷸런스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 환자들 실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 확진자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목사님 두려워요. 왜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방호복을 입고 그 환자들을 날려주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검사 받았는데 어저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음성이에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누군가 우리 주변에 이 일을 누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돌아간 시체를 그대로 놔둔다면은 이건 들깨 독수리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요약하죠.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패턴 장군, 롬멜 장군, 군목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는 군 전사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장군인 노먼 수요츠코프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 아버지도 장군이었어요. 이분이 왜 유명한가 하면은 1970년 올남 전쟁 때 대령이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올맹군들이 베트콩들이 설치한 지뢰밭에 자기 부대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퐁퐁 터져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겁이 나서요. 근데 이분이 대령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거기에 죽어가는 지뢰밭에 들어간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여기 보면 흑인이에요. 흑인 자기 부하를 겁이 나서 이 멘붕에 빠진 그 병사들을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끌고 발이 잘라진 그 부하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옆에 있던 흑인들이 이 자기
지휘관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대령님, 저희는 대령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후에 그는 1992년, 여러분, 걸프전쟁,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했지요. 그래서 걸프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34개의 다국적군을 이끄는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이 바로 노먼 수어치코프 장군이에요. 이분이 전사에 남는 위대한 일을 남겼어요. 그 당시 이라크는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핵무기까지 갖춘 강한 나라였어요. 이들과 전쟁한다는 것,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죽음을 가져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유명한 명장이에요. 역사 속에 남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장군이에요. 중국의 손자봉법 책을 늘 읽게 하고 부하들한테 이 전술을 가리키고 늘 자기가 애독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그 이라크 강한 군사를 공격할 때 42일 만에 완승을 거뒀어요. 어떻게? 야음을 타서 아파치라는 것, 어마어마한 장비예요. 이것이 그들의 중요 기지들을 계속 한 달 동안 가서 그들의 중요 통신소라든가 이 군수물자 기지를 다 폭격을 했어요. 기능을 마비시켰어요. 어마어마한 이라크에 힘이 있고 지갑 탱크 부대가 있는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오래돼서 기억 못할 그 수백 대의 그 전선을 앞하고 뒤하를 뒤를 탁 막아버리고 부셔버리니까요, 꼼짝달싹 못해서 항복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력 부대가 바닷가로 들어갈 것처럼 항공모함을 띄워놓고요, 진짜 전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장 전술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들려오는 줄 알았어요. 몰래 주력 부대를 사막으로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해서 뒤통수를 때려서 대승을 거뒀어요. 놀라지 말아요. 10만 명의 이라크 군사가 죽었는데 이 연합군 34개국 연합군 사람들은 199명만 죽었대요. 이거는 역사에 나는 어마어마한 대승이에요. 이분이 전쟁 끝나고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 제일 명예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임명을 했어요. 그분의 유명한 말,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가. 아내가 암이 걸려 힘든 투병 생활을 해요. 명예보다도 나는 이제 백홈, 집에 돌아가 내 아내를 지켜줘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정치계에서 인문하라, 아이젠하워도 2차 전쟁을 이끈, 승리로 이끈 연합군 사령관이었거든요. 그 인기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는 정치계에 나오라는데 그는 다 거부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누군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의미를 느끼며 보람있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사람이에요. 첫째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용기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들은 자기네 생업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억나시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은 용기가 생겼어요. 그들은 카밍아웃,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의 제자임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했어요. 보세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알지요?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어요? 북쪽 갈릴리, 먼 북쪽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예수님은 백도 없어요. 그렇잖아. 부모님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남쪽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려면은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장례식을 못한다면은 들깨에 밥이 되거나 독수리에 밥이 돼서 처참하게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기 있게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라고 그랬어요. 빅터 드래거라는 사람은 97세 인생을 떠났어요. 이분이 70 넘어서부터 3년마다 글을 써냈어요. 경영학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빅터 드래거예요. 이분은 97세까지 계속 저술을 해서 어마어마한 책들을 썼어요. 이 90세 넘어서도 왕성한 저술가로 인류 역사에 엄청난 역사를 남겼어요. 이분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기업은 예외 없이 누군가 한때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돈키호테라는 책을 만든 여러분 그 저자인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을 잃는 자는 많은 것을 잃을 것이고 친구를 잃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믿음은, 신앙은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오늘 일부 때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용기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이곳에 못 올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을 보세요. 그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는 카밍아웃해요. 그는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는 사내들이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사내들이 의원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땅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 요즘 말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내들이 공회의 의장이 되고 70명의 장로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모이는 기관이 사내들이에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예요. 그는 사내들이 공의의 의원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그가 예수 믿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내들이 공의엔, 어떻게 사내들이 공의에서 예수 믿는다면 그는 이단자예요. 그는 백성들로부터 그는 멸시받고 정멸당하고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빌라도한테 찾아와서 내 무덤, 우리 가족의 무덤으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인데 이분을 그곳에 모시겠다. 빌라도가 허락해요. 자기의 빈 무덤, 가족 묘지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된 곳, 그곳에 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라합이라는 사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왔어요. 자기네 땅에 들어왔어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네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걸렸어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계속 도망다닙니다. 이제 도간에 든지예요. 성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기생 창녀였던 이 여자가 이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걸리면 자기는 죽어요. 다락에 며칠 동안 숨겼다가 후에 그들을 몰래 성문 밖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방 여인, 이 여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들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후에 그의 가정은 여러분 알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창에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에 들어간 식구들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후에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바벨론 나라에
왕족이었던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잡혀왔어요. 환관이 되어서 그 나라 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그는 늘 잡혀왔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꿈을 해석하고 지혜로운 다니엘 흠집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의 흠을 잡아냈어요. 매일마다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를 향하여 임금한테 거짓 보고, 임금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절하는 사람 있으면 죽이세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오인을 찍어서 죽이게 했어요. 그 오인 찍은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카밍아웃을 그분은 중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용기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주님 앞에 헌신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원래 용기는 영어로 칼리지입니다. 근데 불어에서 오온이 똑같아요. 불어에서 나온 단어래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용기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용기는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도 사내들의 공이에요. 쥐 있는 부자,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헌신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라비요, 라보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선생이라고 믿었어요.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었다면 이런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선생입니다. 그렇게 선생이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진리를 갈급해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주님은 말씀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야 되는 것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요한복음 3장 이후에 보면 그는 이 영적인 거듭남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두 번째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지요. 7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물을 생수의 강이다, 나는 물이라 설명하면서 생수의 강,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네가 이 메시아냐, 막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들을 우습게 기독교인들 막 까고 욕을 해요. 그때의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변증하는데 나서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려움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고통당할 때에 그는 한마디 돕는 지도자로 나타났어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돌아가신 죽은 시체에다가 침향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모략을 부패하지 않도록 그것을 발라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세요? 그는 힘이 있는 권력자였어요. 침향과 모략을 오늘 본문에 보면 100리트라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날지 몰라요. 그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 100리트라는 되게 많은 돈이에요. 근데 이것은 왕이 죽으면은 왕을 위해서 모략을, 침향을 얼마큼 준비하느냐, 그들의 책에 100리트라를 준비한대요. 그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영원한 왕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제사를 드려서 그분의 장례를 그분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과부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 뒤돌아보면서 큰 소리치면서 동전을 톡톡, 하나님 자랑해요. 동전 톡톡 떨어뜨리며. 그런데 여러분, 과부인 여자는 돈이 없어요. 고개도 못 들고 아버지 전에 와서 동전 2랩돈을 또꾸닥 뚫고다, 나는 죄인입니다. 앞에도 나오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누구의 것을 받았겠느냐? 세리의 것 받지 않는다. 이 여인이 중심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동전 2랩돈을 나는 받았다고 주님을 말씀했어요. 내 형편, 내 처지에서 주님 앞에 귀한 것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랑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최애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눈치만 보며 제자들이 서로 눈치 볼 때 예수님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물을 떠와 수고를 옆구리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옥합 300데나리온, 하루 노동자의 일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그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에게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예수님을 닦았다고 그랬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 그러죠. 이 비싼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얼마나 먹일 텐데 이 엉뚱한 짓 한다고 여인을 책망했어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유다야, 이 여자를 나무리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내 장례식을, 내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 이 여자는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영원히 기록되리라. 아름다운 헌신을 성경 복음서는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 다큐멘터리에 아주 감동되는 걸 나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화석도 가장 오래된 짐승들이 있어요. 표충류, 거북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북이는 몇만 년 전부터 있었대요. 그 껍질, 참 200종류가 넘는데 거북이가, 여러분들. 근데 점점 지금 멸종돼 간대요. 그런데 거북이가 최근에, 여러분, 거북이가 죽을 때는 알을, 이 사막이나 이런 육지에 나서 알을 낳고 그리고 물속에 다시 돌아가요. 근데 최근에는요, 이 거북이들이 이상한 짓을 한대요. 육지에 나와서 알을 낳고요, 다시 바닷가로 가야 될 텐데 방향을 못 잡고 다시 사막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다 죽는데요. 이거 왜 그러니까? 생태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어머나, 원인을 알았대요. 놀라지 마세요. 이유를 최근에 알았대요. 아마 TV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인간들이 지하에다가 핵무기 시험을, 핵이 무섭잖아요. 바깥에서 쏘면요. 지금 이 북한의 풍산인가요? 어디에다가 핵, 김정은이가 몇 번이고 하잖아요. 그 지하 땅 몇백 미터 파고선 거기다 핵을 탁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균열이 일어나, 지각이, 변동이 일어난대요. 이것이 안 알려지는 것 같지만 인체에 영향을 준대요. 그런데 곤충들, 이 세상에 이 거북이 같은 것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대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연어는 몇 년 만에 자기 태어난 곳에 다시 회귀 본능으로 돌아오는데 연어들이 이제는 집을 못 찾는데요. 왜요? 인간들이 핵 기능 때문에 핵을 빡빡 쏴버리니까. 이것 때문에요, 지층이 무너지고. 이전에 여러분 지금 백두산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 우리 오래전부터 들었잖아요. 이게 점점 수위가 높아진대요. 이 바닥까지 지각의 변동이, 핵이 오염됨으로 방향, 하나님이 주신 이들에겐 GPS, 기가 막힌 GPS가 거북이에게 있대요. 근데 인간들이 핵무기를 자꾸만, 핵반응 때문에 GPS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요, 바다로 못 가고 어디로 가요? 육지로, 자꾸만 육지로 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육지 한복판에요, 사막 한복판에요. 여러분, 이 거북이들이 몇백 마리가 그냥 죽어 떨어져 있어요. 이유는 방향을, 자기 본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큐멘터리 작가가 그래요. 이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들의 집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미국도 지금 현충일 때문에 여러분 어느 파크 수영장에 가서 거기서 지금 오늘 뉴스 봤더니 감염자들이 막 나타난대요. 좀 절제하고 조금 거리간격 안 지키고 젊은이들이 막 들어가서 거기 확진자들이 몇 명이 발견됐대요. 이것 때문에 엄청 지금 뒷부쳐도 늦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내 영혼을 스탑하고 하나님 약속 앞에 나를 지켜봐야 돼요. 내가 진짜 제대로 길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난과 어둠의 터널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은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그 방향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을 이 코로나를 통하여 내 자신을 잘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다고 이 어려운 재앙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이요, 우리는 죽어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것이에요. 영원한 더 좋은 나라로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맡기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염려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주여, 재앙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도 두려움도 염려도 하나님께 다 맡기오니 생명으로 진리로 은혜로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은혜와 약속 안에 머물게 하시고 지와 능력 안에 머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날마다 평강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는 복음의 생명의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약속 안에 머무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시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손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받으소서 그리스도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오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코로나19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권세와 은총이 예배자로 참석한 주의 백성들 투병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